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제가 참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중요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인데 그 고백을 마친 이후에 사실은 더 중요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갑자기 생뚱맞게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나 곧 있으면 죽을 거야. 나 십자가에 달릴 거야. 나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아무도 안 놀라시죠? 여러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여러분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엄청 같이 다녔어요.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막 일으키기도 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만드시고 뭐 중풍병자, 문둥병자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권능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또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지 않은 이방인들과도 함께 먹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랬으면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특이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뭔 얘기하는 거 말이 돼?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이야? 막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런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베드로가 유일하게 한마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킬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혹시 한번 질문했어야 돼요. 주님 그때 얘기했던 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니 메시아인데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죽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맞는 반응인데 전혀 그런 반응들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본심이 담겨있는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이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3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럼 궁금해야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들 좋은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마음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제목도 써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럼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 본문이. 쭉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본문 뒤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다고 나와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씨는 뭐고 밭은 뭐고 가시덩굴은 뭐고 돌은 뭐고. 그러면 이 질문도 궁금했어야 되거든요. 물었어야 되거든요.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모르는데 만약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회초리를 하나 들고 나와서 너 이것도 몰라?
수제자란 놈들이, 제자란 놈들이 이것도 몰라? 안 되겠다.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니면 갑자기 물었더니 예수님이 쉿, 비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이셨어요.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말의 논쟁에서 늘 이기셨던 분이었어요.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물 위를 걷는 기적, 그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힘이 있고 권능의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는다 그랬더니 두렵다라는 표현은 죽는 메시아는 싫은 거예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헌신을 해야 되고 무언가 섬겨야 되고 그런 예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꿈에라도 나올까 무섭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만 계십시오. 나는 죽는 예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꾸로 이 로마의 정권에서 당신이 왕으로 오셨으니 로마의 군인들 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큰 소리 뻥뻥 치던 유대인들 좀 혼내주고 그런 예수여야지, 무슨 갑자기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죽으시는 예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 마음으로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어떤 본문이 있는 줄 아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넘버 2입니까? 누가 넘버 3입니까? 누가 3등이고 누가 4등입니까? 제자 12명인데 나 12번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니네 왜 귀신 못 쫓아내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귀신을 그동안 쫓아냈던 이유를 너희들은 아느냐? 내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이유를 너희들은 아느냐? 내가 죽은 자를 살린 그 기적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갖고 있는 힘이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고파하는 자들이 나는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들에게 먹인 거야. 왜 귀신을 쫓아낸지 아느냐?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아픔에 동참해서 아파하고 있는 그들의, 슬퍼하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서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너희들은 이제 와서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고치는 이유가 너희들의 힘을 자랑하고 예수의 제자라는 걸 증명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들먹거리기 위해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입니다. 죽는 예수가 싫었던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고백을 인격적으로 하게 돼요. 오늘 본문 중에 누가복음 24장 본문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과 이 본문이 매칭이 되십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를 올려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수많은 로마 군인들과 장로들, 유대인들 사이에 서서 자 봐라,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힘 있다, 내가 능력 있다, 이제 이 내 제자들을 너희들의 우두머리 삼을 거다라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몸 한번 보여주시고 하늘로 떠나버렸어요. 없는 거예요. 뭘로 증명할 겁니까?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오히려 이때 이 나중에 사도행전 같은 데 본문을 보면은 훨씬 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뀐 게 없어요. 로마의 권위가 떨어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권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깨갱하면서 야 진짜 예수가 메시아 맞아, 이런 얘기 없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야 니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구나, 내가 몰라봐서 미안해, 이런 내용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우리가 보았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때 예수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셨던, 우리 귀에 담아두라고 이야기했던 그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거구나.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쳤던 그 내용, 봐라, 저 메시아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고 있다.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때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있잖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으로 너희들의 대속물이 되게 하러 내가 이 땅에 오신 거야. 이 메시지들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열불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부활 주일의 기쁨을 이 기간만 기억한다면 제자들과 다를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복된 소식이면 그것을 그때뿐만 아니라 평생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기간에만 그것을 묵상하고 기억한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오늘 부활주일 예배예요. 부활주일 예배 때 그냥 계란 먹는 날, 와 주님 축하합니다, 해피 이스터, 길거리 가서 계란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 무엇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기로 약속하는 부활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보다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의 부활 좋지 뭐. 근데 지금 우리 인생과 상관 있어? 나중에 이 다음에 내 생명이 다하는 날 그때 허락되는 은혜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이 여호수아서 20장은요 그 내용, 그 은혜가 얼마나 훌륭한지 담고 있어요. 제가 부활주일 예배 드리면서 좀 본문을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17장을 하고 18장, 19장이 남아있는데 18장, 19장은 전부 다 땅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아, 그러면 20장을 할까 하다가 부활주일이니까 뭐 딴 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여호수아 이 20장을 펴봤는데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도피성 제도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 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에 훨씬 들어오기 전부터 뭐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 이거 만들어 라고 이제 말한 제도인데 이 본문을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20장 1절, 2절, 3절입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들, 야 도피성이란 곳을 만들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거기에 숨게, 그리고 숨겨줘, 보호해줘.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좀 거시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아니 그때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뭐 이 땅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거기에 살인자들 모아두라고요? 그리고 우리 중에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실수던 고의던 잘못한 사람들, 그 살인자들 거기에 가득가득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좀 그런데 땅값 떨어지고 좀 불편하지 않나요? 저 아골골짜기 같은데 좀 몰아놓고 그랬을 것 같아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 분배를 제비뽑아 합니다. 그때 더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와, 맞아, 도피성 해야지.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확인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땅을 얻지만 한 평 더 받으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야, 내 땅이 좋아, 네 땅이 좋아, 여기 줘, 저기 줘. 그러고 있는데 도피성을 만들래. 더 현타가 오겠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도피성입니까? 이게 왜 필요합니까? 쟤네 보호해 주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냥 저 귀퉁이나 저 끝이나 저 안 보이는 곳이나 저 아래나 그런 데다가 놔야죠.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거기만 한 곳이 또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우리를 장로들이 받아주고 그 안에서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안위해주고 거기에서 힘드니 어렵니 마음 아프니 실수인 거 알아. 그 은혜로 그들을 받아준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땅이 우리에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가장 진리된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잊기 때문 아닙니까? 마치 제자들처럼 아니 예수님 왜 죽어야 됩니까? 지금 필요한 건 주고 또 주고 문을 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내 땅의 평수를 한 평 더 늘려주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요셉의 총리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지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한 죄악들을 이야기해요.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죄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이 도피성 제도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냥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모으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들을 용서해주고 안아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신명기에 설명한 내용이 조금 있거든요. 제가 그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6성읍을 정하십니다. 처음에 새 성읍 이야기하고 나중에 새 성읍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도피성의 특징이 오늘 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신명기 19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고 그 길을 닦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 길을 닦으래요. 이 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 길을 곧게 펴라. 장애물이 있다면 치워라. 돌이 있다면 빼라. 길이 우퉁불퉁하면 가기 쉽게 해줘라.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길이 가기 쉽게 쭉 뻗은 길로 거기서 숨게 하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6절에 마지막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죽일까 하노라. 멀면 따라 죽이니까 가깝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개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6성읍이요 귀퉁이에 변두리에 모여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고루 떨어져 있는 땅 중간에 6포인트를 삼아서 어디서든지 쉽고 빠르게 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데 뭐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앗, 라못, 바선, 골란 이 6개 지역의 특징이 높은 지역에 있어가지고 어디서든지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왜 이런 도피성을 가기 쉽게, 빠르게 가게, 누구든지 갈 수 있게,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다가 장애물 나오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굴 지나야 되고 비밀번호 알아야 된다.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나? 이걸 알고 있는 몇 명이 따로 있을 거야. 그 사람한테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좀 알려주십시오. 그걸 맞추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굉장히 많은 업적이 필요해. 충성된 삶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까? 그 은혜예요. 두려움이 되겠죠. 불편함이 되겠죠. 혹은 잘못된 길로 가면 너 탈락이야. 다시 돌아올 수 없어. 두려워서 그 길 가겠습니까? 그래놓고 주 앞에 은혜입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요 곧게 어디서든지 가깝게 쉽게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그 자리에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셔서 아무런 장애물 없이 그 길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길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앗, 라몬, 바산골란 이 6개 지역의 이 단어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기쁨, 요새, 영광, 연합됨, 그 짐을 대신 짐.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주는 나의 요새시오. 주는 나의 환난 날의 산성이시오. 방패이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 이 도피성 제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산 길은요, 새로운 길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혀있던 길이 뻥하고 뚫리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주님 죽으실 그때 갑자기 흑암이 임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 하나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못 들어갔거든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앞에 장애물도 없어요. 줄을 세워놓고 1등, 2등, 3등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어.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도피성 왜 필요 없습니다. 땅이나 한 평 더 주십시오. 저기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이 서울에서 제일 땅값 싼 데가 중랑구라 그러더라고요. 중랑구 같은 데 도피성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이 상도동 이 금싸라기 같은 땅에 도피성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고 있다면 진짜 우리는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라이프계 가족 모두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쭉 놓여진 깨끗하게 닦여진 너무 달려가기 쉬운 그 길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의 충성된 헌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초대되었으며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으며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을 누리는 삶을 매일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하나만 좀 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딱 들으면 이게 이 본문이구나 아실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경계표를 옮기지 말래요. 이거 아마 준호 형제님이 가장 잘 아실 텐데
설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토지대장부 같은 겁니다. 땅의 경계가 있는 거, 여기까지 므낫세 땅, 여기 르우벤 땅, 여기는 유다 땅, 여기는 뭐 베냐민 땅, 이런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역시 이 욕심꾸러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 경계표를 좀 더 늘려가지고 한 평이라도 어떻게 사각으로 더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 이 방금 읽어드렸던 신명기 19장 14절은요 땅 분배하는 내용이 아니라 도피성에서 설명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도피성 정확한 경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의 마음대로 경계표를 줄이지도 말고 늘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완성해내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거기다 뭘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우리의 충성, 헌신, 율법을 지키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전도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경계표를 늘리고 줄이고 하지 말래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뭐가 필요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러면은 교단에서 잘릴 수도 있지만 아무한테도 그냥 뭐 헌신이고 뭐고 헌금이고 아무것도 안 받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 막 쫓아가 살고 싶어요. 그렇게 정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 말고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 왜 죽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면 율법을 10개 중에 8개 이상 지켜야 돼? 헌신은 이 정도 해야 돼? 적어도 죽을 때까지 전도는 14명 정도, 12명 정도 해야 돼? 예배는 빠지면 안 돼? 구제사역은 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런 것들로 이 경계표를 늘리고 있습니까? 경계표는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진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정해진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우리가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요. 오늘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길이 있습니까? 힘든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는 나 이만큼 잘했어 그러고 속으로는 아니면서 거짓말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었어. 그걸로 됐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도피성 제도를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도피성의 이름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요, 그분이 환난 날의 산성이시며, 그분이 숨을 만한 요새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자 소망이라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의 평생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평생을 살며 이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잊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